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2절로 34절까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34절 교도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 눈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여기고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에게 말하느냐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말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이루시니 이걸 하나만치 못하였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사 성령의 귀들이 가시는 음성을 이 시간 들려주시고 선한 성도들의 마음문을 여시고 옥토 같은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말씀을 받고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사람이라면 반드시 당하는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아담 하와가 당한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었고, 그런데 첫 아담과 하와는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의 조건을 가진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던, 하나님과 동행해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에게도 사단이 뱀으로 가장해서 와서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러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도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40일을 금식한 후에 세 가지 시험을 또 당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나에게 절하면 천하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또 하나는 뭐죠?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뭐가 인기가 좋겠죠. 그러나 이 모든 걸 뭘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똑같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란 이 시험에 빠지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는 만족함이 있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보이는 그것을 좋아하지 말고 내 영안이 열려서 더 확실하고 진짜 실체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은 다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고 오늘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최고 부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 만족함이 있어야 세상 헛된 것에 시험당하지 않고 늘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막이라는 놈이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는데 지난주 나눴던 욕심을 갖고 시험하고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염려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잠자는 사이에 가라지를 뿌려놨는데 그게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염려 같아요. 이 염려를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원래는 24절부터 이어졌는데 한 맥락에 한 맥락,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간추려보고 오늘 깊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어요. 눈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눈은 마음의 거울, 마음의 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을 쳐다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안 되는 사람은 목사 눈을 쳐다보고 도는 사람은 안 쳐다봐. 그리고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총기를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레아는 총기가 없더래 눈에.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 낀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총기가 있는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해 보면 보통 얼굴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나죠. 얼굴이 뭐라고 했어요? 얼꼴인데 즉 정신의 상태가 얼굴 보면 나타나고 그 중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눈 중에 어떤 겁니까? 홍채를 보면은 사람의 건강과 그 사람이 어떤 병력, DNA까지 다 알 수 있대요. 눈에 어디 부분이 약하고 어디가 병들고 이거 유전적으로 어디가 좀 잘못됐는가를 이 홍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유럽에서는 이것이 옛날부터 발전된 우리나라도 한의사와 의사, 과학자들이 홍채 그 협회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가 봐요. 요새는 홍채 인식을 해서 물을 따기도 하잖아요. 눈을 딱 홍채를 들이밀면 이건 사람이 몇십억도 다 달라. 그 홍채의 그 색깔이나 구조나 흠이나 모양을 보면은 다 알 수가 있다고 해요. 즉 눈을 보면은 그 속에 마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다. 오늘 말씀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눈이 성하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오늘 말씀 보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둘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게 있는 빛이 어둡다, 밝다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금 명철을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밝은 걸 얘기하죠. 밝으면 밝을 철이에요. 밝으면 밝을 철.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마음이 밝을지니라. 우리의 마음이 밝다는 건 우리 속에 빛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들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뭘 얻으리라? 생명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왜 자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북보 1호의 우리한테 있어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인생 범죄에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혈과 육을 입고 범죄한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더 말하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고 알지를 못하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전부 뒤집어 쓰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은 것으로 대속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 3일이라는 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더니 감람산에서 500여 명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했어요. 승천할 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말하기를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충성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를 믿는 성도들에게 소망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말씀 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세상에 붙들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내 몸뚱어리가 요구하는 그런 욕심을 따라가요. 그리고 내 눈이 봐서 보기 좋은 것, 세상적인 것, 남이 가진 것, 그걸 탐하는 것이죠. 범위가 넓어져요. 내 육체에서 좀 세상으로 넓어지죠. 그건 3차로 넓어진 게 뭐냐면 사람들 위에 군림을 요구해요. 그게 이생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500여 명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때에 500명이 봤는데 120명 정도, 120 성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열 동안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맥추절,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강한 사람은 바꿔져 버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사는 나사로의 부활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라 공중으로 휴거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임했더니 이제는 내일 죽어도 오늘 죽어도 걱정이 없는 강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이 성령이 뭐냐면 우리에게 임하신 생명빛인 줄 믿습니다. 어둠이라는 건 죄예요. 죄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서 죄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성령이 임했더니 이제는 죄가 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소망이 성도에게는 생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 안에 입힌 예수님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내 마음이 밝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눈이 밝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가지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낙심하면 여러분 믿음이 지금 약해졌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이 평안이 있어야 기쁨과 또한 소망이 있어요. 이 평안이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이런 영적인 은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환경적이고 조건적인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욕심부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빛이 지금 밝은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밝은 빛 가운데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22, 23절의 결론으로 이 4절을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몸에 또 안 맞고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을 섬기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재물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빛과 재물은 뭐예요? 재물의 신이 마귀거든요. 맘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맘몬. 영어로는 맴난. 이게 뭐냐면은 물질, 재물, 부귀 이런 걸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은 맘모니즘으로 아주 가득 찬 나라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섬깁니다. 그들이 섬기긴 하는데 물질을 우상 삼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수없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이 신이 무슨 신이냐면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이 신을 섬기면 비가 와가지고 잘 산다는 거예요. 농사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숨기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음란을 행해요. 그래서 많은 사제들이 뭐냐면 창녀들이에요. 그럼 그 선신을 섬기러 가가지고 같이 음행을 할 때에 남녀, 그러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서로가 이 부부와 행위를 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풍요가 내리고 그 다음에 다산의 축복이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심과 이 정욕을 그대로 그걸 유도해서 범죄케 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되죠.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여기서 말씀하는 건 하나님과 물질이 두 주인이 돼버리면은 우리의 마음에 빛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눈이 성하지 못하다는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오직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주가 되어야 된다. 오늘날 옛날도 그렇지만 옛날 여로보암 시대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단과 베델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섬겼는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오늘도 우리는요, 오늘 기독교에 대한민국이든 어디든 뭘 원하냐면은 보이는 하나님, 부여의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 잘 믿는데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돈을 항상 공색하고 힘들면 하나님 잘 믿어지겠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은혜가 있으면 안 돼도 불평이 되질 않고요.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면은 그걸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걸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빛이 있는가, 생명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참 주가 되는가 오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 회복되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 오늘 우리 환경의 모든 것까지도 다 지배하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로 우리를 복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서 의식도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여기 집 문제는 안 나와요. 여기 보면.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유목민이라 집 없이 천막집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먹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책임지고 두 번째 들의 벽화도 입히시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합니까? 들풀도 입힌다. 그러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염려를 이기는 신앙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곧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물질을 주인 삼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왜 네가 염려하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이루면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헬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 그리스, 한문으로 휘라고 합니다. 헬라는 그 단어의 뜻이 좀 깊어요. 우리 한글하고 달라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에 이 염려라는 단어에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뜻이 있느냐? 쪼갠다, 갈라놓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염려로 하면 뭘 쪼개느냐? 염려로 하면은 우리 인격이 갈라지고 생각도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져요. 우리 염려를 해보세요. 염려하고 나면 밥맛도 떨어지고 살맛도 없고 모든 게 다 귀찮아져요. 염려하면. 그 다음에 질식시킨다는 뜻도 있어요. 염려하면 생각과 마음이 지식다하고 눌림을 당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영적 건강을 마비시켜요. 염려하면. 왜 그렇습니까? 염려하면 사단이 기승을 부려요. 염려를 하면. 그렇잖아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 보면 얼굴이 빛나요. 그런데 염려를 하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게 마귀가 갖다 주는 거죠. 이 염려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좋은 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어떤 것 때문에 걱정을 해요. 걱정을 하면은 없는 병도 생겨요. 이게 걱정이 염려를 하면.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 안개 같은 인생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느냐고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신경성 위장 질환이라는 책을 쓴 외국 어떤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음식 때문에 위궤양이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좀먹는 염려 때문에 위궤양이 걸린대요. 위장병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염려를 많이 하는가 봐요. 뱃속이 편해야 된다 소리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편하면 오장육부가 제대로 다 작동이 잘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의사는 임상 실험을 해봤어요. 위장 관계 질환의 80%가 신경성이라는 거예요. 신경성이다. 80%가. 위를 제2의 뇌라고도 부른답니다. 정신이 맑으면, 우리 심령에 눈이 밝으면 위장병, 모든 병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염려는 건강을 해치고 또한 사람을 죽여요. 이 염려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면 심리적으로 손해를 무진장 많이 보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다 소비돼요. 여기서 염려 때문에. 염려하게 되면은 점점 사람이 소심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볼 때 근심, 염려, 걱정하는 사람은 저항력이 떨어지고 병도 잘 걸립니다. 옛날 믿는 분 아니었지만 현대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참 멋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 정주영 씨 같은 거. 자기가 생각하면 그대로 실천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 직원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빈대만도 못하는 분들이라서. 빈대만도. 얼마나 기분 상한 노릇이에요. 밖에서 지금 현장에서 잠을 잘 때 천막을 쳐놓고 그 접이식 텐트가 아니라 침대를 놓고 자는데, 이놈의 벼룩이 어떻게 된 건지 침대 위에서 자도 그놈이 계속 와서 막 괴롭히니까 죽겠는 거예요. 벼룩과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못 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바닥에서 자다가 침대를 했는데도 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침대 다리 위에다가 여기다가 물에다 담궈가지고 이것이 헤엄쳐서 못 오도록 해놨더니 빈대가 어떻게 버렸었어요? 천장으로 올라가가지고 천장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이 머리가 보통이 아니야. IQ가 100은 넘는 것 같아. 그게 빈대만도 못하다. 뭘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하면 괜찮은데 걱정하고 염려만 하는 사람, 빈대만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저걸 잡아보게 돼. 정중에 피를 빨아먹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아? 천장으로 올라가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재밌는 그 일화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심어놓는 영적 가라지 염려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정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는
과거, 현재, 미래에 다 해당이 돼요. 과거 잘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겠죠. 과거 회개하면 돼요. 과거 때문에 오늘 괴롭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건 하나님과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서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부터 순종하면 돼요. 회심이라는 건 회개와 순종이 거기에 같이 내포되어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사과하면 돼요. 빚진 거 있으면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다. 염려는 움직이지 않고 걱정하는 마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약 자문에 보면은 게으른 사람은 밖에 맹수가 있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나가보지도 않고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무겁다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을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지금 움직이지 않는 사람, 생각만 하는 사람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행동하는 신앙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염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염려는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를 돌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는 곧 습관이고 자꾸 반복하게 되면은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사람을 삐뚤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저도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보면요 말하는 마다 다 부정적이에요. 다 걱정이에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들 성도 중에도 있어요.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격까지 잡아먹었어요. 그 염려가. 우리는 고대 죽어도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할 때에 염려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현실의 염려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소한 다 노력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미래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의 염려는 누가 하라고 했어요? 내일이 하라고 했어요.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내일은 나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요? 내일, tomorrow. 내일이 염려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일은 내게 올지 안 올지도 몰라. 그리고 그 일이 내가 염려하는 대로 그런 염려거리가 될지 않을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어찌 살까, 내일 어떻게 할까 전혀 염려,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 저는 자연 다큐 보면은 참 그 별것도 아닌 그런 새나 이런 짐승이나 이런 걸 보면은 곤충들까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같은 성어고 그 전에 한번 보다가 웃기 참 기가 막히는데 새가 구애를 하는데 야 암컷 앞에서 별 생쇼를 다 해요. 그러니까 참 이 수컷들은 지금 불쌍히 나서 얼마나 생쇼를 하는지 그래가지고 암놈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그냥 날갯짓을 하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중의 새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진대. 그리고 들의 백합화 솔로몬이 얼마나 영광을 얻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백합 하나의 그 영광과 비교 안 되고 이건 사람이 죽었다 깨는 못 만들어. 백합 한 송이를 무슨 재주로 만들어요 사람이. 제가 못 만들어요. 이런 걸 개량해가지고 좀 이쁘게 만들 수 있어. 백합 자체 생명 못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키를 한자나 키울 수도 병을 치료할 수도 없어요. 염려하면 멀쩡한 사람이 병들고 멀쩡한 사람이 될 일도 안 돼요. 염려하면. 그럼 우리는 참새 한 마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존재냐면은 우주보다도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렸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이 이제 선포되어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엄청 귀한 존재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무시하는 사람은요 안 돼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게 은혜 받은 결론이에요. 아멘.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자기 사랑까지 가야 돼.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자기 사랑은 자기 이기적인 사랑이고 욕심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서 나를 보면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시면 할 수 없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할 수 있어. 아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사사가 될 수도 있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선지자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도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걸 알고 계셔요. 그리고 내가 뜻대로 구하면 주셔요. 아멘. 그런데 알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시고 전능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쓸데없는 걱정 마시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는 것만 이행해서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설교를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첫 번째,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는데 물질을 주인 삼지 말아라.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물질이 없다고 죽을 것도 없고 좀 불편하긴 해도, 근데 성경은 분명한 건 부자가 축복이라기보다는 부자가 축복 아니라는 말씀이 더 많아요. 뭘 얘기하느냐면 부자인데 하나님 없으면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물질의 복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다스림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을 이미 아담 이후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물질은 우리에게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없어도 헌금을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시험하라는 거 두 개가 나오죠. 두 개 중에 하나가 뭡니까?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주겠다. 황충이 먹지 않게 하시겠다. 왜?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 자녀로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질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다스릴 방법은 두 가지인데, 많은 물질이 있어 물질에 공핍함이 없거나 적은 물질인데도 물질의 구애함이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빌보 4장 11절에 보면은 자족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있는 바를 좋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물질을 우상 삼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인데 물질의 종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없으면 걱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 오늘 필요한 것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가 없잖아요. 절대적으로 마무리즘, 물질, 부여, 즉 사단을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 피조 만물을 다스려야 될, 정복해야 될 그 대상을 신으로 삼고 하나님 삼는 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식이 있는데 부모 말은 하나도 안 듣고 너희 말만 듣고 돌아다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거 때려주어서 또 해결이 안 될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인연을 끊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명절이 됐는데 고기 한 번도 안 사주고 옆집한테는 막 잘해줘.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게 그런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생명도 건강도 모든 걸 주셨는데 지금 번짓을 잘못 잡고 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황금 송아지 만나고 절 섬기는 게 뭐냐면 그들이 황금 송아지는 뭐냐면 애굽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조이는 하나님이야. 부여의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걸 섬기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세상 모든 물질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그런 물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섬기면 물질이 종로로다지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삼으면 당신이 만든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물질을 섬겨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전지라는 건 뭐예요? 온전전자에다가 알지자예요. 모든 걸 알고 계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등학생이 그 집이 월세 사는데 월세 걱정하고 병비 걱정하고 뭐 아파트 뭐 중도금 잔금 걱정하고 있어.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부모가 올 때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모는 전능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구하기 전에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 있죠. 보통 보면 애어른이 있어요. 애 맺고 어른 같은 행동만 하는 것이 그게 좋으냐면 절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애는 애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셔요. 내 가정의 문제, 남편, 아내 문제, 돈 문제, 내 성격 문제, 이런 모든 사업 문제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아버지의 자녀고 아버지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면은 그건 누구의 몫이냐면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지금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은 죽을 일 말고 병들고 사람들은 죽어요. 이게 세상 근심할 필요 없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세상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 평안, 성령이 다스리는 그런 평안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심장폐부까지 꿰뚫어보시고 우리 앉고 서고 자고 가는 그런 거는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맡기고 우리는 뭘 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제일 복받고 행복하고 잘 되는 길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좋은 길이에요. 생명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이게 잘 되는 길이에요. 말씀대로 살아.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놓칠 때도 있어. 근데 말씀 갖고 해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무너져도 절대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시편 91편 말씀 보면은 지존이라는 건 뭡니까? 지극히 존귀한 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맺히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이걸 믿어야 돼. 우리 하나님께 됐잖아요. 하나님께 됐고 하나님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천사가 지키고 있어.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바삐 움직여.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신과 같은 영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천사 불말을 보내서 지켜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여러분 아침에 오늘 머리 감으시는 분, 머리 감았는데 머리가 몇 개 빠졌어요? 예? 머리 안 감은 분. 사람이 한 일주일만 머리도 안 감고 목욕하려고 얼마나 집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머리털을 셌대. 어제는 몇 개 했는데 오늘은 몇 개인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 대입을 해봅시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 떨어진대. 그러면 그런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내 필요를 아시고 내가 지금 뭐가 가까운 줄을 아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안 해줄까? 왜 안 해줘요? 구하지 않는 소리니까. 그런데 구해도 안 주는 건 지 욕심대로 구해서 그렇대. 어떻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리털까지 어제 하나 빠지고 오늘 2개 나서 그런 숫자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거 없잖아요. 염려는 마귀가 주는 것이고 쓰잘데없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더 기도하고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라고 위대한 승리자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누구냐 우리 성도들이에요.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세상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도 다 보이다. 그런데 그 충만 중에 가장 베스트 충만한 곳이 어디냐? 교회다. 우리 아니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결론은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 나를 통치하면 내가 염려할 것 세상 것은 하나도 필요 없다. 하나님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되었다. 창세기 15장 1절에는 나는 너를 지키는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급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신 이 성령이 빛을 잃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거룩한 환경이 조성이 돼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면 우리는 망고땡이고 모든 게 해결되어지고 염려할 필요 없고 어떤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다 직접 친히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오병의 사건도 수만 명이 빈들에서 며칠 동안 못 먹어서 기진할 상황인데 예수님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병 이어가지고 한 2만 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시고 오늘 그러나 내가 안 되고 힘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환경 속에서 내게 하나님 무슨 말씀 하나는지를 듣고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되면 너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줄 믿습니다. 염려는 내 것이 아니에요.
염려는 마귀의 것이에요. 염려는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많이 내고 빛의 열매 많이 내고 성령을 따라 살아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다운 축복도 그러한 삶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는 염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염려 다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의 힘쓰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전지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 하나님만 나의 왕 삼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걱정 염려를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